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3장은 두 마리의 짐승이 나옵니다. 10절까지는 두 마리 짐승 중 첫 번째 짐승인 적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시며, 후반부 11절부터 18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두 번째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관하여서 볼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사탄 트리오 중 제3위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누구이며 적그리스도는 누구이며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사단은 본래 하나님의 바로 옆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던 천사장 루시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날 반역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공중으로 쫓겨남으로써 루시퍼라는 이름의 마귀가 된 자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러면 적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적그리스도는 사단 루시퍼가 예수님을 흉내내어 사람 되어 온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성육신이요 사단의 화신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인 거짓 선지자는 누구입니까? 거짓 선지자는 본래부터 사람입니다. 사람 중에서 사단의 가장 큰 종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한편 마태복음 24장 11절과 24절에서는 이 거짓 선지자를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단수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도 있으며 여기서 말한 복수로 말한 거짓 선지자는 그때 시대마다 일어날 많은 가짜 종들, 즉 사이비 목회자들을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낸다면 거짓 선지자는 성령의 사역을 흉내내면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는 성령이란 말은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을 다른 말로 예수의 영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처럼 거짓 선지자도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일하는 자입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적그리스도가 바로 누구냐? 또는 큰 엄녀가 바로 누구냐? 아니면 거짓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성경을 깊이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를 열심으로 사모하는 거듭난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곳 저곳에서 많은 힌트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영 안에서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큰 엄녀에 대해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거짓 선지자가 누구냐, 큰 엄녀가 누구냐에 대해서 어떠한 소견이 있지만은 오늘처럼 공식적인 설교에서는 직접적으로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칠판에 적어놓은 대로 적그리스도의 출처와 거짓 선지자의 출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출처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하셨습니다. 바다. 적그리스도의 출처는 바다입니다.
대신 거짓 선지자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보면은 땅에서 올라온 두 번째 짐승, 또 다른 짐승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올라온 바다와 거짓 선지자가 올라온 땅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와 거짓 선지자의 활동 무대를 보면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적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일어날 지중해 연안에서 재생 로마가 일어나면은 그 재생 로마의 7번째 황제가 될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는 정치계에서 활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활동 무대는 정치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다는 정치계를 비유하는 단어입니다. 그 대신 거짓 선지자는 정치계에서 일어납니까? 아닙니다. 거짓 선지자는 땅에서 올라왔다 했으므로 이 땅은 바로 종교계를 말합니다. 이 종교가 타락할 때 이 종교는 사단의 이용물이 될 뿐만 아니라 정치의 들러리 역할을 합니다. 정치의 이용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에 정치가 섞여 들어오지 않게 해야 됩니다. 어떤 종교는 대단히 정치적입니다. 그것은 주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것입니다. 어떤 주의 종들의 발언은 대단히 정치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주의 종으로서 바르지 못한 처신입니다. 세 번째로 뿔의 수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뿔은 10개입니다. 그러나 13장 11절 이하에 나타난 거짓 선지자의 뿔은 2입니다. 다시 말해서 적그리스도가 10뿔의 권세가 있다면 거짓 선지자는 2뿔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은 뿔은 뿔이지만은 적그리스도의 권세와 거짓 선지자의 권세가 이처럼 다르다. 그러나 같은 뿔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사단으로부터 적그리스도가 권세를 받아왔으며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아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영이라는데 이것은 대단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실을 알고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계시록이 특히 설이 많습니다.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종들이 계시록을 연구하면서 수많은 설을 남겼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그 다음에 환란 전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그 다음에 중간 휴거설, 부분 휴거설, 계시록이 유독 설이 많습니다. 여기에도 설이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은 도무지 어디에서 온 것이냐? 또 거짓 선지자의 영은 어떠한 영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구약의 엘리야의 영과 신약의 세례 요한의 영을 다시 보아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영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영이 그대로 세례 요한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능력과 세례 요한의 능력이 같으며 그 영이 같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그처럼 강력한 종으로서 사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흉내내어 마귀도 적그리스도 영과 거짓 선지자 영이 이전에 있었던 어떤 자들의 영으로부터 적그리스도에게 영이 들어가게 하고 이전에 있었던 어떤 자의 영이 앞으로 장차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게 함으로써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사단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적그리스도는 네로의 영이 로마의 황제,
다섯 번째 망한 로마의 황제 네로의 영이 무적행으로 들어갔다가 그 무적행에 들어갔던 영이 다시 올라옴으로써 적그리스도에 들어가 그것이 적그리스도로서 마지막 때에 활동하게 된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설입니다. 두 번째로 거짓 선지자는 많은 여러 가지 설 중에 가룟 유다의 영이 다시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서 그가 마지막 때에 사역할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네로의 영이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지난주에 요한계시록 17장 8절로 11절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에 가룟 유다의 영이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간다는 것은 어디에 나옵니까? 사도행전 1장 25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찾아서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5절에는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다는 다시 말해서 사도의 직무를 버리고 자기 곳으로 가버렸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에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은 자기 곳으로 갔다. 유다가 어디로 갔다? 자기 곳으로. 자기 곳으로 가버렸어요. 여기서 우리는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사람이 죽으면 낙원이나 음부로 갑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의 영과 사단의 영은 무지갱으로 일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다시 올라와 활동을 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영은 음부로도 가지 않았습니다. 무지갱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가룟 유다의 영이 자기 곳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무슨 뜻을 말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가룟 유다의 영을 특별한 곳에 두셨다. 가두어 두셨다. 특별한 장소, 하나님만이 아시는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마지막 때에 이 영이 다시 올라와서 거짓 선지자에게 들어가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설이므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충분히 연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거짓 선지자의 행적에 관하여서 10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거짓 선지자는 모든 일을 적그리스도를 위하여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은 모두 적그리스도를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듯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적그리스도를 높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인정받고 그 권위가 올라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권위를 대신 행사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대행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계시록 13장 12절에 있습니다. 저가, 즉 거짓 선지자가 먼저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먼저 나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의 모든 권세를 받아서 그 앞에서 대행한다고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13장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용처럼 말한다 그랬어요.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곧 성경에서 사단입니다. 적그리스도는 용에게서 사단에게서 권세를 받아왔고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에게서 권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하나입니다. 결국 거짓 선지자는 용처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같이 말합니다. 마귀를 위하여 말합니다. 사단을 위하여서 대언자가 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영안에서 과연
거짓 선지자가 이 땅에 곧 실제로 출현할 텐데 그가 누구인지에 대하여서 알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는 나타나면은 큰 이적을 행하더라. 우리는 이적, 표적, 기적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주 예수 이름 안에 생명, 주 예수 그분 자신을 사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는 왜 기적을 일으킵니까? 기적을 일으키고 난 뒤에 놀라서 사람들이 그에게 모여들 때에 사람들을 어디다 갖다 붙입니까? 적그리스도에게 갖다가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사역을 흉내낸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어떤 성도에게 임하면은 그 사람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반대로 적그리스도에게 넘어가는 자들은 어떻게 넘어가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가 행하는 이적을 보고 그것에 혹하여 그것에 넘어갈 때에 결국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사람은 적그리스도에게 가서 붙어버리고 만나는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는 기적을 행하고 난 뒤에 전 세계에 있는 교우들이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메시아요, 이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분께 경배하라 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여 적그리스도에게 갖다 붙일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 거짓 선지자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 것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가 얼마나 가짜 능력을 행할 수 있는가 하면은 거짓 선지자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만들되 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심지어 우상이 말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럼 그것을 이 왼쪽 도표에서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전 3년 반이 끝나는 지점, 다시 말해서 마지막 한 일의 중간 지점에서 적그리스도가 7년 평화조약을 배약합니다. 이때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의하면은 성전에 미운 물건, 즉 우상을 세운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가 우상을 세우는데 자기 자신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예루살렘 성전에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후 3년 반 동안에 예루살렘 성전에 서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 적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우상에게 경배하게 합니다. 경배하지 않는 자들은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서기 직전에 휴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온전히 거듭나지 못하여 휴거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은 그는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기를 강요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할 것입니다. 그때 그 사람의 운명은 결정됩니다. 끝까지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을 때에 그는 순교함으로써 겨우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땅에 남은 사람들이 거의 적그리스도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표를 받음으로써 지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일곱 번째를 보겠습니다.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표를 찍게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표가 666표인데 이것은 누가 찍게 하는가 하면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찍게 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냥 권위를 세우고 있을 때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하여 666표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찍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요한계시록 13장 16절로 17절에 있습니다. 저가
이때 저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모든 자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더라고 하였습니다. 이 666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은 성령의 인치심에 반대되는 사단의 인침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을 먼저 받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령 받고 거듭난 자들은 성령의 인침을 먼저 받았으므로 적그리스도의 표인 666표를 받을 수 없으며 강제로 찍어도 찍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8번째로, 이 거짓 선지자는 이 표받기를 거절하는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아까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세우는 것이 후 3년 반의 일이라면은 이 전 3년 반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8번째 성도들을 핍박하는 거짓 선지자의 역할이 전 3년 반에 있습니다. 전 3년 반에는 성도들이 표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성도의 환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후 3년 반에는 환난 통과한 성도들이 휴거되고 난 뒤에 후 3년 반에는 대환란이 있는데 그 대환란은 땅에 남은 적그리스도의 666표를 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거의 죽어가는 것이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9번째, 이 거짓 선지자는 각국의 지도자들을 선동하여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하고 아마겟돈 전쟁 때 2억의 군대를 동원하는 것이 이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는 아마겟돈으로 왕들과 군대들을 모으는 것이 나오고 계시록 9장 16절에는 마병대의 수가 2만만, 즉 2억이라고 하였습니다. 10번째로 아마겟돈 전쟁 때 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한꺼번에 예수님께 잡힙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그들은 심판도 거치지 않고 그 적석에서 바로 지옥으로 가버립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철저히 처벌하시는, 마침내 이 땅에서 우리의 원수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도말하시는 우리 주 예수 이름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만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정체를 알고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